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 또는 종교적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는 유대교였고요.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 행위는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에 맞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교의 절기에 맞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비난을 받은 항목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어긴다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가 강조하는 거룩이나 정결, 의로움 또는 장로들의 전통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공덕을 쌓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도, 금식, 구제, 11조 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정통 유대교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왜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라는 비방을 받으시기도 했고 구제나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종교 행위나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적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 사람들을 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기도 하셨고 제자의 집에 들르기도 하셨고 레위가 마련한 큰 잔치에 가시기도 하셨고 가시는 곳에서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모습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에도 특별한 종교적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만한 수단이나 비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특별한 주문이 없고 주술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루틴, 예수님만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저렇게 하시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했던 말처럼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예수님에게 종교적 특징이 없고 일정한 루틴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일정한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따라할 만한 매뉴얼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선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패턴을 제공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유대교를 대체하는 신흥 종교를 만드는 것도 전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복음서의 예수님이 동일하게 목적하신 것은 오직 하나,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과 능력을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 그거 하나이었습니다. 한 두세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이 설교는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법이나 계명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사고방식을 기독교에서는 죄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왜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니까,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죄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적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죄인과 하나님의 사람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은 거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말하노니 말을 듣자마자 당장 돌아서서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 즉시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 중에 그 설교를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 상식을 넘어서네, 우리 기준을 넘어서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네. 그래서 아예 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기는 잘 듣더니 왜 안 따르냐? 아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왜 실천을 안 해? 라고 다그친 적도 없습니다. 왜요?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설교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는 모습 언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해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사역을 행할 것이요, 너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도라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심어줄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역 후에, 부활 사역 후에, 성령이 임재한 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그저 깜짝깜짝 놀래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와, 이거는 너무 다른데?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와, 이거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놀라시면 돼요.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죄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놀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죄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그게 지난주 살펴보았던 6장 중에서 빼먹었던 구절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37절과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입니다. 이 구절 앞에도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27절, 6장 27절,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이어지고 29절,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이어지고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라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서는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 부담을 느끼세요. 그러다가 37절을 읽으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요거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앞에 걸 할 수 없으면 뒤에 것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뒤에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거 오해입니다. 지금 37절 이하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냅둬요? 그저 교회는 은혜로 그저 덮어주고, 그저 감싸주고, 그저 못 본 척하고, 그저 안 본 척하고, 그저 못 들은 척하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너희는 존재가 달라질 것이고 너희는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방식으로, 죄인들의 기준으로, 죄인들의 가치로 서로 평가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헤아리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6장 20절부터 설교가 쭉 진행되었는데 이 설교를 통틀어 결론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어디가 나오느냐? 36절이 결론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입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셨고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워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6장 35절 맨 끝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자비로움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를 실제 증명해 보이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자비로움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도 명쾌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7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말 그대로 당시 로마의 군대 직제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이니까 로마의 군대이니까 로마인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해 백부장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다 알고 있고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도 수십 편 아니 수백 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저도 기억하기로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설교의 공통점 하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 이야기.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걸 많이 소개해요. 과연 본문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들은 대로만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예, 백부장에 대한 많은 설교자들이 백부장의 특징을 나열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하면 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2절에 의하면 백부장은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었고 자기 아들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그저 종이 아팠을 뿐입니다. 그 집에는 종이 많았을 것이기에 종이 아픈 것은 특별히 주인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종이 아픈 것을 직접 챙기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병자에 대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종은 신분 차이가 엄청나고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백부장은 상대가 비록 미천한 종일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아주 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셋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연달아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고 7절에 의하면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살려내려고 애쓰는 백부장의 간절한 헌신적인 모습이 있으니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려고 하자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섯째, 자기가 명령하는 것들을 종들이 복종하는 것을 통해 권세와 권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권세와 권위를 활용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설교자들께서 아주 다각적으로 백부장을 검증하였는데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들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고 이런 사람은 승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백부장을 넘어서 천부장이 되고 총독이 되고 황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설교자들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종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럴까요? 백부장이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갖춘 것은 맞지만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백부장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비를 베풀었다면 6장 35절 끝에 나오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설교자들 말고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오는 백부장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백부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나이다 입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장수인데 아마도 로마의 장수, 즉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 장군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이고,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가 압제자 백부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적대적 감정은 전혀 없고, 민족적 배타심이나 반항심이나 복수심도 일체 없고,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없고, 도리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고 팩트일 것이고 맞는 말일 겁니다. 자, 설교자들은 백부장의 성품이나 인성,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했었는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구체적 업적, 즉 사회적 또는 종교적 공헌도를 강조했습니다. 설교자들과 장로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 여하튼 백부장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장로들의 언급이 와 정말 대단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왜요? 이방인 백부장을 위하여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서주고 이렇게 편을 들어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장로들의 태도를 3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간절히 구하여 라고 했고요, 장로들의 결론이 뭐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입니다. 와우! 예,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지배자였던 이방인의 압제자를 이렇게 잘 평가해 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으니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과연 옳을까요?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한 내용은 다 맞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백부장의 행적에 근거하여 자비를 베푼다면 6장 35절 끝에 나오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백부장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평가 생각해 보았고, 당시 유대교 장로들의 소개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언급된 백부장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으니까 과연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말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평가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중간부터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들이 소개하는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소개하는 백부장과 벗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백부장의 소개가 다 다릅니다.
설교자들은 백부장의 성품이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상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장로들은 사회적, 종교적 공헌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자신은 자기의 인성이나 성품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행한 수고나 업적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의 말에 의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백부장 본인은 2번에 걸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하는 말들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둔 장수와 그 부하 병사에 관한 말들입니다. 상관이 지시하면 부하는 행한다라는 말, 이 말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상관이든 부하든 다 아는 내용이고, 군대가 아니어도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조직이 아니어도 인간의 관계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조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 팩트입니다. 그 뻔한 얘기를 백부장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백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제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여러 조치를 해보았겠지요. 그랬는데 소용이 없어요. 의원도 다녀갔고 좋은 약도 다 써보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가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는 예수에게 자기 벗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으니까 벗들도 이방인이었을 건데 가서 나의 성품을 좀 잘 얘기해달라, 나의 행적을 잘 알려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서 2가지를 얘기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2번째,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저 말씀만 하사 이 종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자, 백부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소문을 듣고 이렇게 했겠다 싶습니다. 소문을 듣고. 자, 이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고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 행동들은 모두 예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가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날에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에서 사역을 행하셨기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4장 14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4장 4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입니다.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한 게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행한 일들, 본문에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볼게요. 4장 37절 이하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38절 이하에서 열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열병을 떠나게 하셨고, 40절 이하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5장 1절 이하에서 고기 못 잡는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12절 이하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17절 이하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27절 이하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6장 6절 이하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고, 12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18절 이하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가 행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백부장도 예수가 여러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들었다고 해서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무작정 예수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 두 가지를 아주 유심히, 두 가지에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에 대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가 병을 고쳐준 대상,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준 대상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쳐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고쳐주셨나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만 고쳐주셨나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사람, 율법이 정한 대로 금식하고 11조 낸 사람만 고쳐주셨나요? 절기에 성전에 온 사람과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만 고쳐주셨나요? 유대인만, 합당한 사람만 고쳐주셨나요? 그런 사람들만 고쳐주셨다고 소문이 났었나요? 아니요. 소문은 이렇게 났습니다. 아무나 고쳐주셨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고쳐주셨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도무지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도 고쳐주셨다고, 환자에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대로라면 예수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런 분이십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런 소문을 들었기에 본인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본인이 유대교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유대교의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유대인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에 대하여 돌아다니는 것 중에 또 하나 관심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병을 고치는 방식, 또는 예수가 귀신을 쫓는 방식, 즉 어떻게 고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소문이라는 거는 논리 정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은 저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들어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이게 엉터리 같아. 그래서 소문은 듣는 대로만 하면 도무지 감을 못 잡습니다. 이저리 소리 소문을 많이 듣고 소문을 잘 맞춰봐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소문이 예수님에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자,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쳤대,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쳤대,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도 고쳤대, 예수님이 고기도 잡게 했대, 예수님이 이것도 했대, 저것도 했대. 그러면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이 들어보더니 어떻게? 묻겠죠. 어떻게? 그러면 소문 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말이 없습니다. 고쳤대, 그거는 소문을 냈는데 어떻게 고쳤대? 고기를 잡게 했대, 어떻게 잡게 했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없냐? 어떻게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를 보여준 적이 없고 어떻게를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대신 소문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대.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야, 그 병자에 대해서 특별히 의료적 장비를 사용하시지 않았고, 검진이나 처방이라고 하는 의료적 과정이나 조치를 취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병자에 대하여 장소를 따지지도 않으셨고, 병이 중하냐 가벼우냐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으셨고, 어떨 때는 손을 얹기도 하셨지만 어떨 때는 그냥 말로 하시기도 했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병이 낫고,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가라 하니 가고, 오라 하니 오고, 떠나라 하라 그랬더니 떠나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소문대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에 대한 두 집단의 이야기를 점검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백부장의 성품이나 인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또 하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는 백부장의 공로에 대한 합당하나이다라고 인정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참 의아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기도 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설교자들도 종교인이고 유대인의 장로들도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들도 백부장을 칭찬했고 유대인의 장로들도 백부장을 칭찬했는데, 그 사람들이 칭찬한 것 중에 백부장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입만 열면 늘 종교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됩니다. 1년에 52주인데 한 주를 빼먹으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이건 쪼큰데 천국 가시려면 무릎 관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천국은 다 어떻게 가냐, 천국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카페도 가보면 천국의 계단, 이런 카페들인데 전부 다 계단이요. 관절 나쁘면 천국도 못 가니까 관절도 알아서 관리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주일날 나오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말씀 읽으셔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 맨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백부장 얘기할 때는 종교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도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장로들도 율법 안 지키면 당장이라도 진노를 받을 것처럼 하더니 이 이방인이 백부장에 대하여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해놓고도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이 아니어도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요, 설교자들이 백부장에 대하여 말한 거나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을 딱 들어보더니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더니 과연 내가 들어보니 합당하도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벗들은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벗들은 백부장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벗들은 그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백부장이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거 하나하고,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하라 하면 한다 라고 합니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백부장에 대한 소개, 백부장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그저 백부장이 한 말을 전달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그 반응이 9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입니다. 아니, 장로들이 말할 때 와,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회당까지 주어줬다고 하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런 반응하셨을 만도 한데 안 하세요. 벗들이 와서 한 얘기에는 백부장의 성품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쑥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여러분 묘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딱 듣더니 이만한 인품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었고요, 이만한 거룩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었고요, 이만한 공로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었고요, 이만한 순종, 이만한 헌신, 이만한 충성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불쑥 호련히 갑자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왔었으니까 그 사람도 있고, 자, 벗들도 있으니까 벗들도 있고, 거기에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고, 허다한 무리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의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백부장의 벗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따라가던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고 오늘날 설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예상을 하건대 아마도 아무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입니다. 벗들이 와서, 자, 먼저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합당하니입니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오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저 주변 사람들은 우르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하던 대로 하면서 그냥 갑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오늘날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셨구나 라고 오해하지만 당시에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예 이런 기준이 없었고, 아예 이런 평가가 없었고, 아예 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신실하다, 와, 거룩하다, 와, 정결하다, 또는 와, 부정하다, 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로다, 와, 열심을 내는 사람이로다, 와, 충성하는 사람이로다, 이런 건 있죠. 와, 때에 맞게 금식하는 사람이로다, 와, 주변에 구제와 금식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는 많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로다, 이런 말은 해준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할 때 아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사용하는 기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죄인들이 판단하는 근거로 전혀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고 믿음을 워낙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준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칭찬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을 칭찬하느냐 비난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본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후에도 백부장을 모범 사례로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에서 이런 멘트에 반복되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이만한 믿음 또는 저만한 믿음, 여하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자격으로 치유를 받거나 구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백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부장의 어떤 특징이 있었나, 백부장이 어떤 공로가 있었나, 백부장이 어떤 자격이 있었나,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나, 모든 것을 백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부장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의 인성이 아니고, 백부장의 공적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주 엄청난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다루었던 많은 설교자들, 이 본문을 묵상했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상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어쩌면 잠깐 눈치 못 채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 지금 이 본문의 당사자는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종입니다. 종이에요. 병든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할 사람, 자비를 얻어야 할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병들어 있는 종입니다. 가장 간절한 사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병든 종, 그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구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으니 보냄받은 사람들은 백부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종에 대해서 언급했어야 합니다. 이 종이 얼마나 아픈지, 이 종이 얼마나 힘든지, 이 종이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종이 백부장의 사랑을 받을 만큼 얼마나 대단히 신실했는지, 그래서 이 종은 치유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어야죠. 아픈 사람이 종이니까 종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종 자신이야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다 치고, 종을 구해달라고 보냄받은 장로들인 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야죠. 근데 장로들은 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요? 장로들의 기준에, 장로들의 생각에, 장로들의 관심에 이 종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종은 무슨 일을 해도 의무일 뿐 종에게는 잘했다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게 종이 할 일이지. 그것도 안 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그거 안 하면 나가야지. 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종놈은 그 정도 해야지. 아니, 종이 수고했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종은 상 받는 건 없어요. 안 했다고 벌 받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장로들이 종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는 신실했나이다, 안 하는 게 나쁜 놈이지. 그는 충성하다, 안 하면 매 맞아야지. 나머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 얘기는 할 게 없어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관심에 종은, 이 종이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우니 예수께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합당하니이다 라는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설교자들도 온통 백부장의 성품, 백부장의 인품만 칭찬할 뿐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자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백부장이 이렇게 선실한 사람, 이렇게 온유한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젊었을 때부터 화가 났어요. 그 얘기하면 꼭 기억나는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거예요.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물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설교들이 또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옆에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아멘을 안 하고 지가 하지. 지가 하지. 아니, 설교자가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고 설교자가 친구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 설교자의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저절로 은혜 받게 왜 지가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 되라 그래? 저는 그런 설교 들으면 아멘을 안 하고 눈을 치켜뜨고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백부장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에 저도 인정하고요. 백부장이 꼼짝도 못하는 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줬다는 거에 인정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신실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설교에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에게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은 등장만 했을 뿐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입니다. 아니, 백부장이 그렇게 간청했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언급했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그 종은 나을지라 말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소개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은혜가 꼭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런데 그때에도 망설여집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엄청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갑자기 나 필요하다고 얌체처럼 도와주십시오, 이게 양심이 있나? 이게 좀 얄미운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구하기는 좀 민망하고 옆에서 나 대신에 백부장처럼 또는 친구들처럼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있나 없나? 아이고, 술 친구는 있는데 기도 친구는 없네. 아, 참, 마음은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는 참 주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 있다. 뭐냐? 예수님의 소문을 아주 정확하게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 귀신도 쫓고 저 귀신도 다 쫓았어. 예수님이 개나 소나 아무나 다 고쳤어. 예수님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저렇게, 어떨 때는 말로 예수님이 막 고쳤어. 소문을 잘 낸 것 같아요. 잘 낸 것 같아요. 저는 설교자인데 매주 예수님을 소문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누림교회가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더누림교회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을 내야 할까요? 어떻게 소문을 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라고 소문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문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소문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